성경통독 365일 7월 셋째 주 시간입니다. 7월 셋째 주에는 시편 136편부터 잠언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136편은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표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이 모든 절수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편 137편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저주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난당했던 모습을 기뻐했던 그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모두 이 다윗이 기록한 다윗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다양한 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하면 바로 다윗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또 자신의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또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은 다윗이 자신의 노년의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140편은 악인들과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비탄시입니다. 이 다윗의 비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을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141편에서는 역시 비슷한 비탄시로서 이 악인들의 파멸과 악인들의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을 생각하며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42편에서는 오랜만에 표제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는 그런 표제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시편 143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는 여러 참회시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과거에 범죄한 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144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금 현재 당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로서 이전에 시편 119편에서 사용된 형식이었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답관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는 명확한 저자나 이 표제는 없지만 모두 그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의 마지막 6절 말씀에서는 정말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한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정말 긴 시편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잠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이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지혜자들이 이 지혜를 권면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이 실제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많이 읽을수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특별히 젊은 자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지혜가 선지자와 같이 길거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또 잠언 2장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함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혜를 꽉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또 잠언 3장에서는 1장에서와 같이 젊은 자에게 주는 교훈을 비롯하여 이 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가 귀하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잠언 4장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주의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실제적인 교훈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보증이나 담보를 쓰지 말라는 것과 또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것과 또 불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할 것을 잠언에서 교훈하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음란이나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잠언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처럼 음녀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젊은 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을 저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아까 1장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찬양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우리가 지혜를 얻는 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어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지만 악인은 이렇다, 의인은 이렇게 되지만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함께 읽을 마지막 이 잠언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결국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언 1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대표적인 구절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